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눈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애쓰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끊임없는 인생, 이 인생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표현으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전쟁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한 시인도 있죠.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묘사가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인생의 묘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오래오래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힘이 막 남아 넘칠 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쫙 빠지고 정말 지칠 때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 이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라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다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승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승선이 있기에 지금의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알기에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다름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힘들어야 하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던 질병이 안 생기는 것,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는 때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마음의 답답함이 잘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생활이 이어져야만 하는가? 하나님, 내 눈물을 언제 닦아주시렵니까? 이러한 고백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백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이지만 단지 장차 갈 천국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마음 가운데 계속 삶으로 흘리는 분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치고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담대하게 힘을 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편안한 장소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년의 나이에 아주 혹한 노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반무섬, 이 반무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이 환상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는 척박한 상황에서 마치 아우지 탄광에서 노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노년에 그러한 노동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이 환상을 보는 중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과 동일하게, 자신과 비슷하게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고 지켜내지만 그 지켜냄이 평안함으로 또 안전함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핍박하는 로마는 강성해지는 것 같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끝이 없이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영광, 그 강대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이 로마의 이 폭정 앞에서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일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삶이 힘들어지면 고백하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가러 갔는데 두려움 가운데 또 떨림 가운데 지내는 그 순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맞죠? 또한 사춘기를 보내고 또 자녀들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기도해도 뭔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답답함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죠? 지금 역사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 맞죠? 맞다면 이 눈물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답답함은 언제 해소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두를 향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환상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니,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상 가운데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물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의 현실의 이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너희는 인생을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눈물이 결론이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뭐가 보였어요? 내가 천국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을 보니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별 차이 없이 보이죠?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또 영생 천국 하면 무엇을 떠나합니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단순한 천국을 넘어서 그 이상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완성할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 여러분, 새 창조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새 창조. 그럼 옛날 창조가 생각나죠. 옛날 창조,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죠. 창세기의 창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참 좋았어, 참 좋았어, 참 좋았어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왜 좋았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조금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와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인간 행동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간과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란 말씀입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던 세상을 눈물이 많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깨어진 세상. 어떤 세상? 질병과 죽음이 만연한 세상, 상처와 눈물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 흘립니까? 가장 큰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죽음이죠. 병원에 가면 눈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다. 죄가 사람을 또 환경을 모든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죄가 있어요. 죄.
눈물의 뿌리에는 나의 실수, 상처, 이것은 겉모습이고 깊은 뿌리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눈물의 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금 망가뜨린 것을 고치고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이것을 읽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지? 바다 좋잖아요. 여름에 바다 없으면 어떤 재미로 살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 구약 성경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다운 휴양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요 두려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상징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13장에서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지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은 끝날 것이다. 모든 두려움도 끝날 것이다. 악의 세력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모든 것들, 모든 비극들을 끝내시는 것,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모르는 나의 이 아픔, 이 슬픔, 이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밤에 홀로 흘린 그 눈물들, 그 눈물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갈의 눈물, 이 버림받은 여인의 이 눈물도 아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모르신 분이 결코 아니다. 눈물의 무게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눈물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눈물의 깊이의 그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의 그 눈물을 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내가 끝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이 손을 좀 다쳤는데요. 그래서 좀 피를 닦아냈는데, 그리고 또 약을 발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닦아내고 약 바르는 임시 처방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 상처의 원인,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없애시고 애통함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지배해서 죄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아픔, 죽음, 그 모든 것들 끝났다. 할렐루야. 4절은 결과예요. 그럼 이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에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만 닦아주시는, 나를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전능자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잠시 위로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진 고통의 현장을 참아냈고 견뎌냈고 결국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눈물이 골짜기로 정말 인생이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소망이 그 모든 눈물 골짜기를 메움으로 말미암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눈물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나지 않는 인간관계, 나의 이 죄된 습성, 또한 상처의 그 문제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답답함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라는 새 창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내가 흘리는 눈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곳.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때와 같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이죠. 창조의 새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눈물과 고통을 끝내는 것으로 이제 됐지? 안녕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까?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기에 야 힘들었지, 이제 힘들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할렐루야.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 모든 능력을 쏟아 부으시면서 당도하게 될 그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그 형상을 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창조해 놓고 멀리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냐? 함께 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며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먹을 것이 많아서, 또 해치는 짐승들이 없어서, 눈에 꽃들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서 행복한 것, 이것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이유였고 행복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정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란 말씀이죠. 복음이 바로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독생자를 죄의 저주 아래 진노로 부으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의 치료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이 모든 결과, 사망과 저주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숨은 아담,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끝으로는 누구 보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다시금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단하신 희생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한 가지 고백을 계속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마라나타, 만나고 싶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은 단순한 그들의 신앙 고백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붙들었던 소망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눈물 골짜기 같은 그 험한 곳을 지나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었다는 말씀이죠. 내일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붙드는 생명의 고백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마라나타, 주님 이 말씀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님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백은 지금도 이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뭐를 찾아요? 냉수와 우물을 찾죠.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 이 갈증, 이 죄로 인한 이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예배 장소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동구 밖에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정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버릴 이유가 많았어요. 야, 못 참겠다. 우리말로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그들을 버릴 이유는 많았지만 하나님은 꾹 참아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원망과 또 짜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호세아야, 너 저기 가서 창녀촌에 있는 고멜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인데 저기 가서 창녀촌에서 창녀와 결혼해라. 그래서 이 꽉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 호세아는 이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 많은 것들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책임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또 나가요. 그런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 데려와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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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심판자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흘린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품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거워졌어요.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장막, 단순히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 우리도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단 한순간도. 과거 에덴 동산에서 내가 떠났다가 다시 왔지만 이제는 내 장막을 너한테 옮겨버릴 거야.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죄가 다시는 너희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노예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손님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단순히 구속함, 속죄함, 야, 나 죽지 않아도 돼, 나 지옥 가지 않아도 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천국 안 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만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극상시키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자됨. 양자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그 죄인을 아들로 딸로 삼는 것과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인을 아들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다른 일학이란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은요 무죄 선언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죄를 짊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죄, 당신 무죄 땅땅땅 선언이에요. 하지만 양자됨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가 없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특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에, 의인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이는 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낯선 손님을 받아들이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나간 이 아들, 딸들이 명절에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그 반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환영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흘린 눈물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순간들, 그 모든 답답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 잘 왔다 내 아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환상이 오늘 21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 그 눈물의 순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알고 계셨군요. 얼마나 위로받을까요? 나의 이 고민을 아셨어요. 나의 이 죄하고 힘든 싸움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의 끝에는 단순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100평에 갈 때, 와, 야, 끝내준다. 에어컨 없어 부채로 막 붙여지는 이 삶을 살다가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와, 많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단순히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옵니까?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쁨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장까지 읽지만 다음 주에 22장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모든 눈물이 닦여져 내려가는 그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지루합니까? 성경 어려운 것도 지루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기에, 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놀라운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서슬프런 그 칼날 속에서도 사자의 굶주린 이빨을 마주대야 할 때도, 십자가 처형에 기다리는 모든 순간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자기의 화형식을 지금 지켜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천국에서 나의 이 순교를 보시는 주님, 나의 이 고난을 보시는 주님, 내 소망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긴급한 응답이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그 피 맺힌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의 향을 담는 그 컵에 담아서 지금도 참고 또 인내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삶에서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음에, 이 부족한 마음에, 이 연약한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소망은 내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현실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 모든 삶의 눈물이 힘들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한순간 한순간 흘린 눈물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서, 내 인생 역사 속에서 흔적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원하지 않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이 삶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